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2절 그리고 10절 11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원 본문 전체는 1절로부터 12절까지 눈여겨보시고요. 일단 봉독할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2절 10절 11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10절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제 원래적인 성품상 가장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내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뭐 비슷한 용어이고 또 비슷한 개념인 것 같은데 오래전 시작하기는 2000년이죠. 2000년 때로부터 교회를 공적으로 섬기기 시작하며 2003년 전도사로서의 부르심, 2012년 또 목사로서의 부르심,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빚어진 것들 중에 하나가 기다림.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목회는 기다림이다. 자, 그런데 지난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도는 결코 서로 상호간에 싫은 소리, 미운 소리, 속상한 소리가 있더라도 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누구에게요? 결국은 목회자가 책망하는 말, 교훈하는 말, 그 어지간한 심정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회자도 좋은 말만 해주고 토닥토닥 거리기만 해주고 그렇게만 가면은 편하죠. 그러나 목회자는 반드시 기준을 찍어줘야 돼요.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정반대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중앙에서 사랑을 선포하며 때로는 하나님의 공의로 책망하기도 해야 하는 것, 그리고 나서 기다려주는 것. 하나님이 빚어주신 그 손길 위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손길 위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기다림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대상 몇 시간씩 오돌오돌 떨면서도 오늘 이 겨울과 같은 시간에 오돌오돌 떨면서도 기다리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저는 믿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한 아픔의 시대 또한 하나님 꼭 부여잡으며 기다리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종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참 많은 시간은 이 기다림과 함께 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러한 기다림과 함께 하는 인생의 많은 시간들 중에 바로 지금 이 시간,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삶에 무엇보다도 대망하고 기다려야 할 한 분이 계시니 잊지 마십시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지금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오늘의 대림절 절기인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대림절 절기를 통하여서
또다시 대망할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또 이 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이, 그 뜨거웠던 그 전날의 사랑이 기다리는 오늘 우리들에게 새로이 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귀하고 복된 이 대림절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잘 알고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마태복음, 헤롯 왕도 잘 알고 있어요. 동방 박사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항상 얘기 드렸습니다. 동방 박사는 세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꾸 관념적으로만 알고 내 안에 신앙의 연륜으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동방 박사는 세 사람이야 아닙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 증거하는 그 장소 베들레헴이지 마구간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조금 시간이 지난 연후 베들레헴에서 원래 요셉과 마리아가 유대 지파 사람으로서 자신이 태어났던 베들레헴에 지금 호적 조사로 왔다가 호적 내로 왔다가 잠시 머무는 그 시간에 갓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가 방문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이제 그 호적 조사들이 어느 정도 끝나고 그러나 아기, 내 태어난 그 아기와 함께 원래 고향과도 같은 베들레헴의 어느 한 집에 있을 때 동방 박사들이 지금 방문한 거예요. 세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성경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그저 오늘날 이미지화된 어떠한 성화의 그림, 그리고 어떠한 영상을 통하여서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미지들이 우리들 가운데 새겨져 있다면 그런 것들은 자꾸 내버려두고 성경에 입각한 말씀에 입각한 진리들을 새롭게 우리들의 삶에 정리를 해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황금, 유향, 몰약을 예수님, 아기 예수님께 그 동방 박사가 드렸다라는 거예요. 세 사람이 드린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우리 신앙 안에서의 이 세 가지 예물의 해석은 중요합니다. 첫 번째,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며 예물을 드린 거예요. 두 번째, 유향은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은 성소 안에 정면에 딱 바라봤을 때 기도의 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도의 향이 올라갈 때 뿌리는 일종의 향기로운 것, 향기를 내고 올라가게 하는 연기를 내는 것, 그 종류가 바로 유향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왕을 넘어선 예수님이 신이다, 신성을 상징하는 예물이 바로 유향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몰약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이제 예수님의 인생으로서의 육신을 덧입으시고 오신 왕으로서, 이 땅의 왕으로서, 이 땅의 유일하신 신적 존재로서 육신을 덧입으시고 오셨던 그분이 인간들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놀라운 일, 다른 어떠한 종교도 가르쳐 주지 아니하는 바로 그 희생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물을 드린 것이 몰약이었던 거예요.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바르고 썩지 아니하도록 만드는 그 몰약, 즉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얼마 안 있다가 동방박사의 이 예물의 형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날 그저 물질적으로 내 육신에 내가 육신이 경험하는 만족으로서만 누리는 종교적인 만족감이 아니라 깊은 십자가의 의미들을 경험하고, 또다시 그분이 내 삶의 왕으로서, 그리고 참된 신이신 그분이 직접 나를 위하여서 그 몸을 찢으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십자가에서 경험하게 될 때 나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며, 또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이 은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기 바로 여기 이런 기독교가 문화 속에, 사상 속에 녹아져 있는 서구 사회에서는요, 특별히 미국 사회에서는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로부터 지금의 대림절, 그리고 나아가 12월 25일 성탄절, 그리고 어디까지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월 1일 새해까지 이 약 한 달 반 동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 기억으로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 그 기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먼저 감사하며 어떻게 해요? 내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내 이웃들로부터 시작해서 감사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시기가 바로 지금의 시기인 겁니다. 종종 이맘때 되어지게 되면 이 시기와 관련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한 번 더 이 한 해가 저물기 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였다면 나도 다시 한 번 더 누군가에게 또다시 감사한 것이 있다면 그 감사를 내어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합니다 표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지금은 코로나 시대에 감사한다고 여기저기 다닐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 가족으로부터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언어를 넘어선 또 내 행동의 변화까지 이끌어내며 예수 그리스도께 먼저 사랑받은 우리가 또다시 먼저 내 가족으로부터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한 대림절의 의미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소망교회에 제가 할 수 있는 한국교회의 전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무엇입니까? 대림절 오후 예배에는 항상 성례식이 드려졌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는 드리지를 못하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성례식 가운데 성찬을 통하여서 그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 앞에 또다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세종례를 통하여서 무엇을 합니까? 형제와 자매의 발을 씻기며 세상을 향해 그렇게 발 씻기듯이 제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 절기와 함께 더불어 또다시 하나의 예전의 형식으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성례식, 이 대림절 절기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제적으로 그 성례전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오늘 내 마음으로, 내 영으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에 나아가 섬기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헤롯과 동방박사, 좀 사람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헤롯과 동방박사를 통한 예수와 그의 어머니 요셉은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11절에 보면은 아기 예수와 어머니만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마구간도 아니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이것들을 통하여서 또다시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꼭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 사람을 통과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아가며 어떠한 깊은 의미가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라고 번역되어지고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면은 헬러어 마고스라고 해서 마고이 해서 복수 형태입니다. 즉 두 사람이 이상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마고스, 마고이라는 사람들은 옛날에는 마법사라고 불려졌던 사람들이에요. 실제 마법사가 정확한 첫 번째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가장 지혜롭게 잘 표현한 것이 킹 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면 흠정력이죠.
우리 지금 미국 본부교회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영미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성경에서는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와이즈맨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즉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던 동방으로부터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은 아라비아,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온 사람들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더 넘어가요. 더 넘어가서 저쪽에 아시아 쪽, 중국의 인도 쪽까지. 그래서 다른 종교 이름도 등장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성경서에서 누구인지 모르며 또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왜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좀 더 우리들에게 와닿는 용어가 되어져야 되냐면 별을 보고 별을 바라보면서 저기 저 먼 곳에 아주 위대한 한 사람이 등장하구나. 또다시 지금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 황금, 유향, 몰약을 드렸다라는 것은 위대한 그 한 사람, 세상적인 당시의 고대의 그 당시의 관습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왕과 같은 존재를 넘어선 신적인 존재께 예물을 드리는, 경배하는 예물로서 이해가 되어지게 된다면 그 멀리 있던 사람들, 유대 땅을 벗어나서 아주 멀리 있던 사람들도 알 수 있는 그 지혜로운 사람들, 천상을 바라보면서 천문학적인 점성술을 치든 어떠한 말로 해석이 되어지든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한 왕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참된 신으로서 나실 때부터 경배 받으셨다.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부터 오늘날 소위 말하는 유대라는 조그만 나라의 그 왕이, 그 메시아가 도대체 그 민족적인 종교가 한국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게 될 때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오늘 시간이 있다면 이사야서까지 구석구석 살펴보면서 이 부분만 가지고도 많은 것들을 끄집어 올릴 수 있어요. 이미 구약으로부터 예언되어졌던 한 나라 한 민족의 왕 신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열방 전 우주적인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었으며 또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 이 본문 안에서만으로도 해석되어져서 우리들에게 신기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연역적으로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구원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반대하는 우리 젊은이들, 똑똑한 젊은이들이 자꾸 그런 얘기예요. 유대 땅에 그 왕이, 그 유대 땅에서만 생기는 민족적인 종교가 왜 우리의 종교가 되어져야 돼요? 왜 우리의 왕이 되어져야 돼요? 메시아가 되어져야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일단 이 마고스라고 번역된 이 사람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 동방에서 온 이 현자들은 별을 보고 따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12절은 지금 읽지를 아니했지만 여러분 12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냥 읽어요. 천사가 나타났던지 가브리엘이 또 나타났다라는 누가복음의 말씀과 연하여져서 가브리엘이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얘기했지 했는데 12절에는 죄송하지만 주체가 없어요. 맞습니까? 눈으로 직접 보셔서 마태복음 2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꿈만 꾸었지 꿈에 뭐가 나타나서 어떻게 했는지 아무 말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방박사 세 사람에게 꿈에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돌아가라 명령하였다. 이렇게 여기고 있어요.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듯 하나하나 이 동방박사의 의미들을 찾아보았을 때 결국은 동방박사 아직도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여기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저 저기 유대 땅에 자신들의 인식으로는 왕이었어요. 별을 따라왔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생겨났구나, 유대인의 왕이 났구나 하는데 웬걸 예루살렘 궁에는 왕 그 아들이 놓고 왕이 태어나고 그런 게 없대요.
그런 게 없다라는 것을 별만 보고 왔을 때는 유대의 땅이라는 저곳에 저 반짝반짝거리는 별에 그 민족의 그 나라에 왕이 났구나, 놀라운 왕이 났구나,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꿈을 통하여서 별 따라왔었던 그들, 그리고 꿈을 꾸었던 그들에게 알 수 있었던 사실은, 이 유대인의, 이 유대 지역의 왕으로서만 놀라운 삶을 살아낼 이가 아니시구나. 이분은 바로 온 세계에 영향력을 나타내시고 온 민족까지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분이시구나까지 확대된 것이에요. 네, 이걸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당시 바로 이 마태복음서 상의 동방박사들이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고대 당시에는 저기 멀리서 별을 보고 왕이 나셨어. 그리고 좀 당시 고대적인 배경 속에서 반신반인,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 고대의 당시의 세계관들을 통한 신의 의미들을 살펴보았을 때 바로 그런 비슷한 사람이 나셨어 하면서 황금, 모략, 유향까지 했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또 꿈을 통하여서도 이 땅에 혈족적인 왕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나타낼 한 사람, 곧 베들레헴의 마리아라는 여인과 함께 품에 안긴 아기를 경험한 것뿐이에요. 자, 이것을 다시금 대입시키면 우리가 오늘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또다시 이 기록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아기가 그 당시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 멀리서 별 보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첨단의 지식을 가지고도 요 정도로만 알 수밖에 없었던, 그냥 영향력을 나타낼 인물이야 이 정도밖에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니 오고 갈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실 메시아이시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명확히 알 수 있는 이 순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너무나도 뜨겁게 받았던 성령에 의하여서, 즉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말씀에 의하여서 성령이 지금도 운행하시며, 그 성령에 의하여서 2000년 전 흘려주셨던 그 보혈이 오늘 우리들 영혼에도 뜨겁게 적시며 한 죄인이 다시 한 번 더 영원한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이 놀라운 체험적인 신앙을 경험하였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감사를 통해서 곧 오실 우리 주님, 그저 말씀에 기록되어졌어. 이제 거꾸로 가십시다. 말씀에 그저 기록되어졌어. 기록되어져서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그저 기록되어졌어.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에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뚜렷하게 알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다시 그 말씀에 의거하여 200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고 간 하나님 믿는 앞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신앙의 앞선 세대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깨달아 알며 참된 체험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한 이 은혜의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곧 오실 주님, 약속하여 주셨던,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셨던 그 순결한 약속을 기다리며 오늘도 또 지금 이 대림절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상고한 바와 같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였으면 세상을 향해 나아가 그 사랑으로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서야죠. 회복이 되어져야죠.
가만히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신 한 말씀 한 말씀이 오늘 내가 그 전날에 단순하고 순전하게 받았던 그 신앙과 연결하여져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며 새롭게 일으켜 세우며 오늘 이 기도 때에서 그 뚜렷한 성령의 역사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의 선명하신 뜻이 우리들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말연시 좋은 사람들과 좋은 선물을 주고받으며 좋은 관계만을 가지는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다. 선물만 받고 그냥 끝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냥 좋은 사람 만나서 안녕, 우리 연말연시 잘 보내고 또 새해는 또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아니에요. 반드시 기억되어져야 할 위대한 한 사람이 있으니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잊지 말며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1년 내도록 우리에게 기억되어져야 할 나의 참된 왕이시자 메시아이시지만 오늘 특별히 이 대림절 오늘 이 하루 동안 나의 심령을 적시며 또다시 그 처음 받았던 그 뚜렷한 은혜로의 회복된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세 번째 나아가 볼까요? 10절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본문 속에서요, 10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그 동방박사들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코로나 상황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설교가 아니라 비단 모임에서도 또 우리 매주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 묵상 소망의 성소에서도 그리고 중간에 모이는 성경 공부 시간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다시피 지금의 이 코로나 상황에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생겨나고 한 것, 원래부터 있던 바이러스 그리고 소진화에 의하여서 약간은 변형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바이러스라는 창조론에 입각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절대 대진화론까지 넘어가 있는 그러한 세상의 생각과 사상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씩 물들여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이런 코로나 상황은 인간이 자연과 함께하지 못한 환경적인 관점에서 자연 환경적인 재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잘못하였습니다라는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반드시 회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탓이 아닙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무엇입니까? 이러한 중에서도 내 탓입니다 하지 못하는 인공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정치적으로는 항상 중립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그러합니다. 이미 예견되어졌던 이제 진보 세력들이 집권하게 되면 공수처가 설립되어지게 될 것이며 법이라고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그 법 집행 기관의 권력 다툼이 일어나는 게 이미 예견되어졌었어요. 검찰, 법무부 다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권력을 잡기 위하여서 법 집행기관으로서의 권력 기구를 만들며 파생되어질 이런 예견된 상황 속에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재해와 같은 상황과 아픔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아둔한 상황 가운데 놓여진 것, 재난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중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기도, 중보 기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놀라운 사랑을 주셨건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지금 이 시대에 나의 안전만을 위하여서 내 가족의 안녕만을 위하여서 나만을 위한 신앙의 자리에 있다라면 또다시 무감각한 상태에 있다라면 세상을 바라보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을 향하여서 내 마음이 아파야 되는데도 아프지 아니한
지금의 나의 이 무감각함을 오히려 더 크게 여겨야 돼요. 저는 이것을 영적 재난이라고, 영적 재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감각한 지금의 우리의 상태.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들리지도 않고 있는 상태. 기도할 수 없는 상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우리의 상태. 다시금 주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적시며 오늘 이 어려운 세태 가운데 힘들고 아픈 상황 가운데 특별히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이 지극한 은혜들,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한 저희들이 먼저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파하고 신음하고 쓰러져만 있으면 안 돼요. 넘어져만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이 은혜에 붙들려서 일어나 이 영적 재난 앞에서 이 어두운 시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 그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순전한 관계를 회복하여 세상을 향해 나아가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내는 삶. 저와 여러분들의 또다시 이 대림절 절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이 바로 이 2장 1절로부터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 여기에서만 등장하는 이 마태복음에서만 등장하는 이유가 마지막에 가야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황금, 모략, 유향을 그냥 내어드린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 상태 그리고 인공적인 우리나라뿐입니까?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리더십에 의하여서 서로 다투고 자신들의 권력들을 쟁취하려고 끊임없이 암묵적인 다툼 가운데 있는 이 어두운 시대 한복판에 빛과 같이 다시 한 번 더 별빛과 같이 이 고대 세계에서는요 지금의 이 빛이 여러분들 혹시라도 예전에 항상 별 많이 보이던 그 청정한 때에 금성 보셨어요? 금성이 그렇게 밝았다 하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의 기억은 있는데 그 이후로는 그 밝았던 금성의 별빛이 제 기억에서도 가물가물하여지는 이때에 바로 그 금성보다도 그 새벽별보다도 더 밝았던 별빛과 같았던 빛이 바로 그 어둠 가운데 비춰진 것 같이 여러분들 놀라운 장면이 바로 십자가상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10절이 그냥 지금 여기에서 왜 그들이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이 별에 의하여서 태어난 이 사람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왜 별을 바라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뻤더니 이게 바로 이제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 놀라운 일을 이 별을 바라보면서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던 이유가 어디에 등장하냐면은 마태복음 27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은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 속에 보면 지금까지 마태복음 2장의 상황으로 바라보게 되면 헤롯이라는 에돔 사람이 헤롯 대왕이라는 에돔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상황. 400년이 넘도록 선지자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는 암울한 상황. 그저 그 상황을 뚫고 빛과 같이 선지자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을 때에 또다시 그 권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예비되어진 어두움의 상황. 아무것도 들리지 아니하는 그 상황 속에서요. 여러분들 이 빛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통해서 비치는 장면이 마태복음 27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입니까?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더니 여기서 6시는요. 우리 시간으로 바라보면 정오입니다. 정오로부터 여기서 제9시까지는 오후 3시까지
햇빛이 쨍쨍하게 내려져야 할 그때에 어둠이 임하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고요? 앞서 문맥에 보면 44절에 보게 되면은 같이 매달린 강도들까지도 멸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비웃으며 나아가던 바로 그때인 거예요. 영적인 어둠이 나아가 자연적인 어둠으로까지 표현되어지며 완전히 온 세상을 뒤덮어버린 그 상태 속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50절에 마지막에 그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한 줄기 빛과 같이 자신의 모든 소임을 사명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였을 때 성소가 찢어지고 이 동방 박사들에 의하여서 별을 바라보며 크게 기뻐하였던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또 한 사람, 한 이방인에 의하여서 고백되어지는 장면이 바로 54절에 등장하는 겁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다 같이요. 54절.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생명의 빛으로, 그저 유다의 왕으로 공간과 그 특정된 시간 속에서만 잠시 드러났던 예수님이 아니시라. 사실 우리의 모든 영혼의 어둠들,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 죽음까지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생명의 빛과 같이 일어서게 되었을 때, 바로 오늘 본문 속에 그 동방박사들이 바라보았던 그 빛을 바라보며 크게 기뻐하였던 한계를 가진 그 지식 속에서의 기쁨보다 더 큰 체험된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오늘 우리 소망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서 영롱한 생명의 빛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며 성령님이 나로 말씀하여 주시고 일하신다라는 의미들이 오늘 대림절 한절기 속에서 고도실 주님을 기대하며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오늘 또다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며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이 나에게 새로워지며 이 어둡고 추운 황량한 이 영적 재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대림절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향하여서 나아가십시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우리 무슨 시리즈 같죠? 시리즈 제목 같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요 맘때에 늘 이제는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여름에 돌아가신 우리 바파커 형제, 미국에 있는 바파커 형제. 여러분, 바파커 형제가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우리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몸이 다 어그러진 그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다 고쳐냈잖아요. 그리고 절대 일어설 수도 없는 아이가 한 청년은 청년이 되어서 장성하여서 걸어 다니고 있고요. 한 청년은 걷지는 못하지만 또다시 그 몸 바르게 펴줘서 그 한국 아이, 그런 아이들, 소아마비 아이들, 뇌성마비 아이들 입양하여서 양아들로 키워내신 그 사랑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바로 그 추수감사절로부터 새해까지만 되어지게 되면은 매년마다 이벤트를 하여 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제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매년마다 미국에서 선물 보내주셨고요. 또 저에게는 매년마다 하나씩 제가 다 나왔네요. 여기 이 옷, 이 넥타이,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태블릿 PC, 거기다가 이 녀석까지. 어디 그 분이니까 캠프 집회만 가게 되면 자기 소유의 차량 내어준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서구인들이 그렇게 못합니다. 매번 캠프 집회 갈 때마다 자기 차량 서서 사용하도록 내어주셨죠. 이제 동북교회 재정 담당자를 통해서 알았어요. 매달 $200씩 어느 순간 난 모르게 주의 종을 섬긴다고 보내주시던 그분이 파파가 형제였다. 제가 여름에 심장이 다 무너지는 줄 알았었어요. 그때도 대구교회에 내려가 있을 때. 이맘때만 되어지게 되면은 어딘가에서 피자가 막 와요. 닭도 막 와요. 그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하셨나 싶었더니 홈스테이 한 한국 사람들 전화 걸어가지고 그 목사님 계시다고 교회에 좀 가서 말씀도 좀 듣고 좀 찾아보라고 함께 가서 예배도 드리고 이제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시계를 볼 때마다 기억하겠죠, 여러분들. 옷을 입으면서 넥타이 맬 때마다 기억나겠죠, 기억하겠죠. 우리 생애 마지막이다 할 때 천국 진주문 앞에서 그 동쪽에 선교사님이 서 계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간 성도들 우리 다 만날 수 있으면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바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나? 바파커라는 형제가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였나? 저 개인적으로 기억하며 그를 추모하듯이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대림절 절기 오늘 하루만큼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진정으로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납작 엎드리게 하는 절기가 저는 대림절기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저 왔다가 그저 돌아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곧 오셔서 인간의 육신으로 온갖 아픔과 배고픔, 고난들을 다 겪어내시며 그 마지막에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의 그 고통, 온갖 고통 다 당하시고 자신의 죄가 아닌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나의 죄로 인하여서 나로 인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무 감흥 없이 아무 느낌 없이 성령의 일하심도 경험함 없이 나아가는 무감각한 이 영적 재난과도 같은 지금의 상황 속에서 오늘 곧 오실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그 천성에 올라가 앞서간 성도들을 만날 소망을 가지며 오늘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어드릴 수 있는, 내 마음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마지막 남은 기도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붙들려서 세상에 나아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만져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아가 내 가족으로부터 섬기십시다. 내 이웃을 섬기십시다. 먼저 사랑하십시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온전한 대림절 절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